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최고 축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또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학교도 다니고 또 대학도 졸업하고 가정생활도 해나가고 또 이렇게 선교 차원에서 해외도 가보고 얼마 안 갔지만은 그러나 다 안 가봐도 깨닫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주변에 졸업해서 좋은 직장, S기업이라든가 이런 또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나 그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첫 번째, 최고 축복 첫 번째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 딱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조금 웃기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요, 전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이 땅에서 구원받아 이 천국 간다는 이 사실, 저는 원래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이것보다 더 축복된 것은 없다라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은 알겠는데 오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오는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그때 이제 한참 지나고서죠, 우리가 교단을 새로 옮기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예전에는 복음을 들었죠. 이제는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 복음이 이런 거였어? 솔직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마 그때는 제가 평신도였으니까 이 강단상에 선 목사님들만 그렇게 아마 아셨을 거지, 우리는 그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 그때도 다 설교 방향이 그랬으니까요. 좀 참으면은 천국 가면 된다는 거예요. 또 시간 지나면은 다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복음 깨닫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을 고진감래로 살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몰랐으니까 사단에게 당하고 몰라가지고 무능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라는 것을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어느 정도의 능력이나 나를 구원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 안 받았다면,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시겠습니까? 뻔하죠. 뻔합니다. 우리 인생 좀 고상하게 살면 도서관 가서 더 공부를 한다든가 또는 돈 좀 벌어서 여행 가는 거, 뻔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락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살려고 오늘도 발부둥 치는 그런 인생,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이 자리 아니면은 저 절간이나 이 자리 아니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무언가를 찾는 갈급한 인생이 되어졌겠죠. 여러분, 구원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에 어마어마한 그 우상 가문, 그 뿌리 깊은 유교 사상과 뿌리 깊은 무속신앙,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영향력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상태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 사단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모르고 주변에 다 다른 종교 섬기고 그런 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함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절대 빠져서 나올 수 없습니다. 자력 구원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연히 인생이 열심히 살아도 혼돈이요, 무엇을 가져도 공허해요, 나름대로 즐겁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실상 속에는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휴가나 이런 때 되면은 한번 안 믿는 분들 한번 만나보세요. 겉은 밝은 것 같고 막 자랑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만족은 있지만 절대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이 없으니까 오늘 죽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절대 가능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삶 저주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 멸하셨습니다. 원죄로 말미암는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 자리에 내가 믿고 싶어서 하나님 믿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삶 저주에서 완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의 고백이죠.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저는 감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상황에서 구원받은 자가 또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구원의 행복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저는 솔직히 더 바라는 건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잘 살아도 시한부 인생인데 자랑하고 얼마까지 되겠습니까? 인생 70 이후에 뭘 자랑한들 그 자랑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세상 자랑이요. 아무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잘 살아봐야 100년 인생인데 가지고 갈 것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행복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희망은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구원에서 새로운 희망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과거의 저 같으면은 그런 어떤 희망과 어떤 그게 안 나올 텐데, 구원받으니까 천국 가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내니까 답들이 빨리 보여요. 문제가 이거는 지나갈 건데 그리스도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으실 건데, 나를 구원하신 복음의 능력이 이 정도를 해결하지 못하시겠느냐? 저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딱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망대, 복음의 능력을 내 안에 견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그럼 이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7월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월 한 달에는 망대를 세우라. 그 견본이 7망대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오력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시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는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시면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내 속에 딱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가 걱정되어집니까? 미리 CBDIP 망대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이 뜰이 나의 망대가 되어서 그 안에 내가 거하는 겁니다. 우리 지지난주 이 금요 예배 시간에 아마 그 7망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걸로 딱 세우세요. 또 여러분 가정 가문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망대가 뭡니까? 그걸 여러분이 만드셔가지고 8망대, 9망대, 100망대 다 세우세요. 그걸 계속 묵상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들어옵니다. 그걸 망대를 세우잖아요. 저 38선 휴전선에 초소를 세우듯이, 그러면은 적군이 오는데 사실은 초소 거기 다 경계 건부 다 안 쓰거든요. 근데 초소가 있는 것만 해도 이 북한에게는 두려움이 대상입니다. 망대만 세워놓기만 하면은 사단에게는 두려움이 대상이에요. 뚫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망대가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전심 갑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 안에 여러분이 딱 거하면서 일평생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 말씀은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건데, 1,000원 그러면 아이고 하잖아요. 100억 그러면 하잖아요. 돈의 능력은 금방 와닿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금방 와닿습니다. 자,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체감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론은 이 복음이 에베소시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시가 어떤 시입니까? 아담이 큰 신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절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복음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복음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에베소에서는 복음이 도시 전체를 뒤집었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과 그 경제까지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흑암에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흑암 경제에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에베소시를 흔들던 그 산업과 경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음은 흑암 권세를 꺾는 능력입니다. 사실 이걸 몰랐어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복음 놔두고 다른 것, 오후에 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신비주의로. 근데 복음이 있는데 뭐 다른 것을 해야 된다,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억지 방언 받으려 하다 귀신 들린 사람 많아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복음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복음 모르니까 고지곧대로 살려고는 율법주의에 딱 빠져가지고
그 율법을 자기에게 돼야 되는데 남에게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정죄와 판단이 얼마나 난무한지, 죄인이 죄인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짜갈라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모르니까,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무언가 다른 힘을 받으려고 신비로 빠지고, 또 율법에 빠지고, 또 무언가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냥 착하게 살아야 돼. 그 속은 문드러지는데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이 지금 에베소의 상황입니다.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큰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큰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산에 저 절 있는 쪽에 가보면은 뭐 부적들 이런 거 다 팔잖아요. 팔공산 밑에 안 가보세요. 큰 돈을 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에베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봤던 19절 말씀,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어요. 그것도 일반 사람들이 버리는 게 아니라 마술하던 사람, 주술가, 점성술가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을 전부 다 버리고 불태우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값이 은 5만, 지금으로 말하면 75억이에요. 이건요, 어마어마합니다. 또한 책을 불태웠다는 것은 그걸 안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이 업을 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자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으라 그랬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술이 끊기네요. 예수 믿었는데 중독이 끊기네요. 예수님 믿었는데 가정 문제가 해결되지네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흔드는 것입니다.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이 이렇게 꺾이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평생을 점순가로 그것 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이 그걸 그만뒀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흑암이 꺾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힘을 믿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 가문의 모든 흑암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평신도 빌립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온갖 질병들이 나왔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더라. 큰 기쁨이 그 성에,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이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에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오래 지나서 견고한 성을 그 가문에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짓고 아무리 쌓아도 복음 앞에서는 모래성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흑암,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딱 정신을 차리세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흑암이 당하지 말고 그걸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자녀가 어긋날기로 가는 것은 자녀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겨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자꾸 딴 데로 끌려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꺾으시면 됩니다. 가정 가문의 영적 대물림, 저주 재앙, 그 흑암을 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현장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초대의 교회 성도들이 힘이 없었잖아요.
힘이 없어가지고 이 모인 곳이 마가의 집,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이 힘없는 이 120명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초대교회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것을 다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뗐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10년 전 가정이나 이번 가정이나 똑같습니까? 자, 지금부터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내 안에 먼저 이 복음의 능력을 망대로 딱 세우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가문을 변화시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75세 된 아브라함이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의 정말 보잘것없는 노인이었습니다. 이 불신앙으로 잘 찾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복음이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볼품없는 그 가정에서 시작되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복음의 4대에는 그 가문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아브라함 가문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애굽의 총리가 나왔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머리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이삭, 야곱이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가정과 가문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또한 복음은 업의 현장, 직장을 변화시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복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업의 현장, 텐트를 만드는 그 직장 현장을 변화시켰습니다. 생계를 위한 직장이 아니라 최고의 선교지로 바뀌었습니다. 최고의 전도 현장으로, 생명 살리는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직장인들은 이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불금이다. 월요일은 월요병이다. 직장이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거의 뭐 지옥을 경험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직장 생활을 우리가 또 한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의 죽을 맛 같은 그 불신 현장, 직장 현장을 복음의 현장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현장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한 사람 들어가서 온 에베소시를 변화시켰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오후에 전도회 모임 시간 할 때 다 끄집어내세요. 다 끄집어내가지고 같이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냥 가만둡니까? 왜 스스로를 저 지옥 같은 지옥의 맛을 보는 저 직장에, 왜 늘 월요병이라고 말하는 그 직장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 사람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살릴 인생을 살 자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역을 변화시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고린도의, 에베소 지역을 변화시킨 것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역 구석구석을 변화시킨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저 미국 유럽 한번 보세요. 구석구석에 복음이 사라지니까 흑암이 들어와서 온갖 중독과 마약과 타락 문화가 판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완전 복음에 불모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현장으로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그 현장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현장을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결단만 하시면 돼요. 복음의 능력은 흑암을 꺾었구나. 복음의 능력은 현장을 변화시켰구나. 그래서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를 우리 가문에 보내셨구나. 여기에서 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복음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세상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을 낫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시대의 강대국과 황제들을 살렸습니다. 요셉이 애국을 살렸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을 살렸습니다. 또한 복음은 시대의 약소국과 왕들을 살렸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3절에 이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된 약소국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럼 22절에 그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이 강하여 지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여름 행사와 렘서대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이 헌금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고 복음의 능력과 함께 마음을 담아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태영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은 내일까지 중고등부 수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를 살리는 언약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237 나라를 복음화하고 5천 종족을 복음화하며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붙잡게 되길,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복음의 능력으로는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를 통하여 사도행전 30장을 써내려 가십니다. 지금부터 딴 거 하지 마세요. 오직 이 복음의 능력을 24 딱 붙잡으세요. 이 복음의 능력을 나에게 각인하라.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계속 각인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만 각인하세요. 이 복음이 에베소시 전체를 뒤집었다. 우상 가득한 그 도시를 완전히 살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드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을 24시 누리세요. 여러분들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로마서 8장 31절 39절의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으랴.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이런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누리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까짓 것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복음의 능력 앞에 꿇어 엎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은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을 24시 사용하세요. 에베소 6장 12절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고 했습니다.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문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상대하라는 거예요. 문제야, 와라, 내가 상대해 줄게. 복음의 능력으로 상대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가만 놔두지 말고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알면은 그렇잖아요. 아니, 내게 돈 1조가 있다. 국가에 산불이 났다. 한 1,000억 한번 내놓을 수 있죠. 아니, 뭐 산불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까지 쫄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 한 100억 내놓을 수 있죠. 문제야 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24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대적하세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 질병을 대적하시고 가난을 대적하시고 무능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을 무릎 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 가문 다 살리세요. 복음의 명문 가문 만드세요.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을 흑암에 두지 말고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복음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현장 살리는 최고의 한 주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참된 주역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